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수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생맥을 오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심 중에 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가운데 중심적인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또 90년대에 많이 이야기된 게 교회 성장 그게 많이 유행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원래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플로시나교회에 있는 맥가브란이라는 그런 교수가 늘 이야기했다. 그분이 선교사 출신인데 그분이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진정한 성장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교회를 낳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때 이게 진정한 교회 성장이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 그분들 지금 있는 교회를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물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제 새벽에 본 말씀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되니까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의미나 또 특별히 이 세례의 의미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가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도 에베소 가면 이 교회의 터가 다 무너졌고 이제 터가 있는데 그 터에 보면 사도 요한의 묘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바울이 가서 또는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했던 그 외에 다른 여러 좋은 목회자들이 가서 목회했던 디모데도 역시 같이 동역했던 그런 지역중에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여러 분파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누구 파다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도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이제 거기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바울도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지역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다시금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마가에 꼭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생거 진천교회도 세워지는 동시에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오늘 찬송가 183장 찬송한 것처럼 정말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가 내려지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왜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는 성령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즐겁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죠. 물세례를 받았다는 게, 물세례도 그 에베소 그 교회에 가보니까 이 침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꼭 시멘트 같은 것으로 대리석 같은 거로 해가지고서 들어가서 침례받을 수 있는 것을 교회 안에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물세례 받는 장소였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는 회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인데, 요한도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분은 내가 감당치도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더불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모인 120명 무리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오순절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게 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됐다. 이 고린도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방언만 은사가 아니고 예언만 은사가 아니고, 또는 방언에 통역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은사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어떤 은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 속에서 각자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정말 스스로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뭐 밥벌이를 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그래서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연합해서 또 한 가지는 어느 은사가 더 크고 어느 은사가 더 작으냐 이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같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 달 정도를 이제 거기서 에베소에서 가르치는데,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수절을 보면, 재밌는 게 7절을 보시면 12명 정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왜 하필이면 12명, 물론 12명이니까 12명이라는 표현이겠죠. 12명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 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또 이렇게 소수의 무리지만 이 소수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늘 제가 여기 문백에 있는 소두머리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저녁 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몇 명이 모인다 이걸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숫자가 많이 필요했다면 12명이 아니라 뭐 120명, 1200명을 불러서 제자 삼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12명만 데리고 이 교육을 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게 닫혀져 있다는 게 벽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튕겨나오게 되고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늘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그래서 에세겔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 마음도 열려진 마음이 되고 늘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베레아 사람들 칭찬 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데 정말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두라노 성원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라노 성원 지금은 가면은 거기에 도서관 큰 도서관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도서관 그 자리가 바로 바울이 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쨌든 두라노 성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게 됐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 받은 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전에 한번 좀 설명을 했는데 누가가 이 저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교회와 교회를 비교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행하는 일들을 바울도 동일하게 행하게 됐다.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바울도 병을 고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병자를 덮어버리면 그 벽에서 낫게 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게 되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옷이나 이 행주나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병자에다 덮으면 그 병이 그 악귀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이 병행해서 이렇게 쭉 비교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바울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표현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도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생거 진천교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우리는 다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갈 어떤 기간 속에서 연역 속에서 그 맡아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은퇴가 있잖아요. 70이 되면 아무리 더 목회하고 싶어도 이제 당신은 은퇴하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70까지. 그게 이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은 30살에 시작해서 50세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손으로 물러가게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되어 있는데 어떤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시고 제가 어제 서점에 가서 산 책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의자라는 책을 샀어요. 이제 지금 좀 앞에 부분 좀 보고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다윗을 보라. 다윗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실 때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이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택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게 몇몇이 보게 되면 다 그게 세상에서는 뭐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을 교육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생거 전통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앞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생거 진정교회 등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들이 낫게 되고 또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날마다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치유 역사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라고 하죠. 축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흉내를 낸다는 게 마술사. 여기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면 마술사들.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멸원해도 귀신 나가 이런 식으로 흉내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샘플적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이 7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도 이제 이 일을 흉내를 내가지고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가가지고서 우리도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또 주님의 종도를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마귀가 넌 누구냐 이렇게 우리한테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자,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그 아버지께서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넌 누구냐?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속에서 10달란트 가져온 사람, 4달란트 가져온 사람, 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되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그 마술하는 책들을 다 태워버렸는데, 얼마나 이게 많이 태웠냐면 은 505만 정도가 계산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거짓된 책들이 태워지게 되고, 그 마술했던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20절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됐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흔들리면서, 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해서 듣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 서 있는, 말씀으로 든든히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 생거 진축을 세우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재능은 다르고 또 성령의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생거 진정교회 어떻게 부흥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초를 가지고 처음 시간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사오니 저희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